이번 달은 이제 사무엘상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아마 성탄절 본문 주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속 11월, 12월은 사무엘상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무엘서 잠깐 짧게 개관을 하자면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걸까요? 사무엘서 이전에 있는 성경의 본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모르겠죠. 네. 사사기, 룻기가 있죠. 네, 사사기, 룻기가 누구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을 거쳐서 다윗, 다윗으로 시작하는 왕정시대. 거기까지가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사무엘서라는 건 이름 사무엘로 알고 있다시피 특히 1장은 이 시대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 1장을 주제로 한 대부분 교회 설교들을 들었게 되면 대부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한나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한나처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런 쪽으로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나의 그 기도는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각본들은 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슬픈 문제도 힘들게 하는 문제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에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부부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네,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서 그 출신과 그가 고향이 어디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빈. 너무 길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이제 라마 줄여서 라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재밌는 건요. 역대상을 가게 되면 이 엘가나와 사무엘의 그 지파가요 바뀌어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역대상 6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역대상 6장 27절과 28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네, 6장을 보게 되면 맨 위 꼭대기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 그죠? 그 중에서 게르손 계열이 지금 엘가나와 지금 사무엘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분명히 육체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어디 지파로 편입된다고요? 레위 지파로 편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읽어주세요. 사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11절이잖아요. 그 11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소원하신 거죠. 이게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는 어떤 지파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장남을 대신해서 다 바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 편입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가 다 된 거예요. 목사만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가 별거 없죠.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외우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자, 외워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소유된 백성인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사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너는 네. 오, 역시 권사님은 다르시군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다가 감명받았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추가로 넣었어요. 내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전하는데도 입에 웃음기가 없고 행복함이 없고 거의 시체 썩은 것처럼 썩은 표정이 보여지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 걸 제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자 다시 그 다음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거였죠. 저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이 부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인데 레위로 편입이 된 건데 그냥 레위로 보고 레위가 타락해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그 레위 지파가 타락함을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평생에 나실인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바쳤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고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2절에 보면은 아내가 누구라고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인데 그 한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한나와 분인나로 얘기하다가 분인나 한나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 자녀가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와 분인나 순서였던 관계가 분인나 한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둘 간의 갈등이 피 튀길 것을 지금 예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3절도 마치 복성과 같은 거예요. 그 장소가 나오죠. 예배드리 들어간 장소가, 제사를 들어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실로예요.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더 3장, 4장, 4장, 5장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주술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실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3절에서 지금 복선처럼 실로라는 장소도 미리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나오죠?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봤죠? 이번 주 해당된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악한 인물. 네, 굉장히 악하고 양아치 같은 놈들이었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그 율법으로 그만 먹는 부위가 따로 있었는데도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날로도 먹고 삶지 말고 그냥 날로 달라고 했잖아요. 육회를 좋아해서. 그리고 그 성막에 수종된 여자도 건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표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이제 커가는 그 장면마다 사무엘이 꼭 나와요. 사무엘이 꼭 나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꼭 대조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 멸시하는 자의 그 삶.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죠.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들은 사람 찾고 또 무당집 또 가더라고요. 무당집 또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때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제사는 뭐밖에 없어요? 화목 제사밖에 없거든요. 우리 레위기 때 다 배웠는데 다 까먹었군요. 예, 화목제물밖에 없어요. 나눠서 먹는 이웃들과 나누는 제사는 화목제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제물의 분기를 누구에게 주냐?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도 주는데 갑절을 줬다 해요. 그러니까 갑절을 줬다니까 뭐 2배로 줬냐? 아니요, 원문의 뜻은 갑절이라는 게 가장 좋은 부위를 갑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갑절이 좋은 부위. 그러니까 뭐 서로 하면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딜까요? 안심은 부드럽죠. 근데 조금 뻑뻑하지 않았나요? 두껍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가 먹을 때? 살치살, 갈비살, 뭐 이런 부위. 이런 좋은 부위는 한나에게 주고 진짜 먹기 싫은 부위 있잖아요. 뻑뻑하고. 네. 그런 부위는 누구에게 줘요? 분인나에게 준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어떤 여자예요? 자기 엘가나의 자녀를 낳게 한 여자잖아요. 그죠? 그 분인나에게는 안 좋은 부위를 주고 자식 없는 한나에게는 가장 좋은 부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한나. 예,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나를 여기 안 나와. 한나를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속일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기침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가 없대요. 어느 그 토크쇼에 나오더라고요.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좋은 거. 그쵸?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행했던 거, 베풀었던 걸 생각을 해라 이 자식아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말이 줄어요. 왜 그럴까요? 몰래 해준 것들이 얘네마다 다 달라요. 네.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레헴이라는 건 자궁이에요. 자궁. 여자의 자궁을 가리켜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한나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 힌트를 주자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 했어요?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때 가장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잘못이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주는 그 죄를 안고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일례로 오늘 아까 그 사무엘의 기도도 나왔지만 한나의 기도 나왔지만 한나의 기도를 잠깐 볼게요.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나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한나가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예.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1장 오늘 본문에 속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두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수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아까 우리가 2장에서 한나의 기도도 봤지만 한나의 기도가 그냥 자식 얻어서 그냥 하나님 들어줘서 기쁜 기도가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듯이 1장 19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서원한 대로. 그렇죠? 근데 정말 한나의 기도의 동기가요. 여러분 자식을 얻는 문제였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나를 왜 그거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야 분인나가 격동하지 못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짓밟아줘야지.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나는 단순히 자기의 그 자식 없음으로 아픔으로 인해서 무시받고 그 없는 걸로 인해서 그 분인나가 나를 격동케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선지자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이해가 되어야지 여러분 2장에 넘어간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게 와닿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자식이 없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자식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근데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죄를 한나가 고발하고 그 죄악을 놓고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지금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지금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자녀가 없음에도 한나에겐 좋은 것만 주니까 분인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쫓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도 없는 또 여기 나올 뻔했네. 자식도 없는 여자가 뭐 삐삐삐삐 욕을 했겠죠. 예.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하나는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라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 분명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하갈이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인 사라를 완전히 개무시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의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 남편은 참 착한 남편 같아요. 예,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이게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뭘 해야 위로가 될까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이 이번 토요일 날 미용실을 갔단 말이에요.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 딸이 다시 위로를 받는 건 뭘까요? 머리를 다시 뭐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없지만 그 머리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없지만 머리를 뭐 다시 이쁘게 한다든지 초코색 다시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이 위로가 될 거라듯이 마치 한나야도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나와야만이 한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유난히 믿음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보게 되죠. 먼저 아브라함의 사라는 어땠어요? 아예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이미 폐경이 끝났으니까. 이미 폐경이었으니까. 그 아들인 이삭은 어때요? 리브가 역시 자식이 20년간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라헬도 자녀가 쭉 없었다가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 죽은 게 라헬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는 더 그랬어요.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건 가장 큰 수치였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이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경험하게 하시냐? 없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없음과 있음이거든요. 먼저 없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먼저 있게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제 동생도 아이가 없다가 7년인가요? 6년? 9년이에요? 9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함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제 동생 부부도 괴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자녀를 주시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먼저 뭘 경험하게 하시냐? 없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꼭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분린나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녀가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없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하셔서 우리들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으로.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봤잖아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사탄도 하나님을 이용하세요.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뭔가 중요한 교훈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 있는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경독해 하는 거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누가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외면적으로는 한나를 대적해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인나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거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 그 이스라엘을 가슴에 안고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는 신약이 있죠. 로마서 다음에 이사야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넘어갔어요.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어요? 아가서 다음에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네, 1절부터 기이한 일들이, 기이한 말씀이 선포되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래요. 아니,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하래요. 찬양하래요. 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너희 눈에는 다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사라가 잉태한 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없음을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 장목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에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당시 살고 있는 집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그럴까요?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당시 이사야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왜 망했습니까? 간음했잖아요. 세상 것 탐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기억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만군의 여호와며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6절 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의 감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버림받는, 구약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그 음행이요. 음행. 내 아이를 못 낳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요. 그죠? 음행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다 음행하고 간음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7절과 8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레헴이죠. 레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 것이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 8절의 자비와 긍휼이 점점 확신으로, 우리에게 점점 확신의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산들도 떠나고 언덕들도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산 탓하게 나죠. 언덕들이 떼어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뭐를 안 옮기겠다고요? 내가 화평케 하는 언약, 새 언약, 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 어려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자식을 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냐?
없음의 자리, 궁핍의 자리,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1, 2, 3장에서 쭉 어떤 논리가 펼쳐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미 그게 구약부터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는 어떤 여자였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죠?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계시적으로는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이미 이삭을 죽인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세요. 읽고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그럼 이미 죽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부르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간증 하나 소개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간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부모님의 싸움을 멈춰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걸 읽다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부부싸움 할 때 애들도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가 18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100일 앞두고 싸움에 휘말려 얼굴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2달간 입원했습니다. 결국 입시에 실패하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겨우 직장을 얻었지만 이직과 무직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저는 술과 담배, 그리고 불신교제와 음란으로 현실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패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 패배만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 거쳤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돈도 직장도 다 잃게 되니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본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저의 처지가 딱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제 삶을 나누며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은 제가 생각이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니 이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없음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없음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없음의 자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족한 것 중에 물론 은혜도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없음의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 없음과 궁핍과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긍휼과 그 은혜의 하나님 반드시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